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여러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3과부터 5과까지 우리 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들에 우리 3과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다양한 징조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징조들은 재림 직전의 징조가 아니고 종말,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전체 기간을 통해 주어지는 이 종말의 징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종말의 징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또 박해가 일어나고 배교가 일어나고 또 역사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그 심판 시리즈가,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또 역사와 자연에 대한 이 심판들도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종말의 징조라고 할 때 예수님의 성육신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사실 종말의 징조고, 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종말의 징조고, 교회가 탄생한 것이 종말의 징조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교회가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박해와 고난을 받고 또 교회 안에 배교 현상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이 종말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것이 2000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종말이 여러분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세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고, 모든 것이 종결될 때를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구속사에서 우리가 살고, 구속사적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마지막 끝 지점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가 여기서 101m에서 100m, 100m가 우리의 목적지 끝이라면 종말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80m쯤 왔다, 뭐 90m쯤 왔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99.99m까지 와 있다는 게 종말이 시작됐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아주, 그러니까 많을 것이다. 우리가 아직까지 뭐 전체에 한 뭐 80%, 90%좀 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종말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100m 경주에 99m까지 와 있어서 이제 바로 끝에 도달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겁니다. 그 초림과 또 초림 사역이, 이게 전부 다 마지막 때 끝 지점에 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다양한 일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미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그리고 나서도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끝 지점에 와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우리의 때가 이 땅에서 많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처럼 그런 생각과 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종말이 왔다, 종말이 오기 전과 종말이 온 거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종말을 사는 사람처럼 이미 종말 기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이 종말의 징조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이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되기 시작했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제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파되다가 이것이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었던 그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이 탄생하고 난 이후부터 그 이후에 지금 우리까지 수많은 이방 교회들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종말이 2000년 전에 시작되었고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과 이 역사의 종교를 의미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도둑같이 갑자기 오실 수 있는 종말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지 말아야 돼. 초림 사역이 성취된 그때부터 예수님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모든 구속사의 사역들이 다 이미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 종말이 시작됐다는 얘기 자체가 재림에 임박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 명령이 이 구약에서부터 이 신약 성경 전체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자주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서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특히 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또 이방인 선교에 대한 수많은 그 암시와 예시들이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온 세상이 복음화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종말이 오리라. 네. 이거는 모든 민족 하나하나가 다 주께로 돌아와야지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것은 이미 바울 시대에 성취된 말씀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보편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세계 민족 하나하나가 다 주께로 돌아오고 그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파되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들도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참 백성인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말씀은 성취된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샘 스톰스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관점으로 이게 우리 시대에도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는 주 1세기 살았던 사람들의 그 제한된 관점에서 비추어서 읽어야 하고 주 1세기 그때 이미 이건 성취된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이건 여기서 말하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할 때 이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을 로마 제국이 땅끝이었고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땅끝까지 당시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 이 복음은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로마서 10장 18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세계 복음화 이런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듯이 그렇게 이해하면 이 세계 복음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민족이 각각 주께로 돌아오는 그때가 세계 복음화가 되는 때로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 세계 복음화 이게 안 이루어졌으면 지금은 절대로 예수님이 올 수 없는 시기가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왜냐면 세계 복음화가 온 세상에 땅 끝까지 보면 전파돼야지 주께서 오신다, 끝이 온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세계 복음화라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또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온다 그것도 혈통적 유대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마련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조건, 인과관계로 이해하고 이것이 만족되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는 옳지 않은 해석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마테오 24장 14절은 이미 성취된 말씀이고 이 성취됐단 말이 그렇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 때까지 그럼 복음 안 전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성취된 말씀으로 보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그리고 그때는 갑자기 도둑같이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교회로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세계 복음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이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성취되었고 그게 성취되었단 말이 복음 안 전해도 된다 이런 말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또 해주셨어요.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어도 그 사람들에 의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기에 복음이 다 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걸 대표적 보편주의라고 불렀어요.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뭐 만주족이 복음화 되었다 이러면 만주족 한 명 한 명 한 명 만주에 있는 뭐 작은 동네 도시 뭐 시군 뭐 마을까지 교회가 다 세워지고 다 전하고 그러면은 아 만주족은 복음화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대표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자생적 교회가 세워지고 그 자생적 교회에 의해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역은 복음화 되었다. 복음이 다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도 이런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온천하에 말씀이 전파되었다. 그 전파되었다는 말이 이미 그곳에 복음화 되었다라고 믿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 말이 그러면 그것을 더 이상 복음화 됐으니까 그러면 복음 안 전해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대표적 보편주의 이게 이미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앞서 왜곡해버리면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이스라엘 회복을 시키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 그걸 이루면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진다.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늦춰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주님의 재림은 그냥 하나님의 정한 뜻 가운데 있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당겨지고 이렇게 한다고 늦춰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그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 카이로스에 그냥 모든 일들을 성취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에서부터 우리 마태복음 복음서까지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기본 맥락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 그리고 또 특히 바울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아주 몇 가지 핵심적인 본문들을 통해서 이 세계 복음화가 종말의 징조, 재림 직전의 징조가 아니라 종말이 왔다는 징조,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이 이제 중요한데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가 예수님 사후 AD 30년부터 약 한 60년대까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로마로 이렇게 전파되는 이 내용을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약 30년 동안에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을 향해서 이 전파되고 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제자들을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상세하게 이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같이 모였을 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 유대교인들이 이해했던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 왕국, 이 혈통적 유대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 하나님 나라를 꿈꿨어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게 아니고 구약의 모형적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그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조금 전에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언제입니까?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네.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때와 시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때가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 교회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게 언제나에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고 승천하셔서 만물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적 통치를 시행하시는데 그 왕적 통치를 시행하는 첫 단계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구약에 약속하셨고 신약에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시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사역, 이 통치 사역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즉, 이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을 받을 때 교회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운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이 8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었고 교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이 천국 복음을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전파하며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교회 3대 사명이 있거든요. 이 3대 사명은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교회 본질로부터 나오는, 교회 본질로부터 사명이 파생되어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이러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명, 예배와 양육과 성교라는 이 세 가지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양육은 교회 존재 목적인 예배를 더 충만하게 드리기 위하여 행하는 겁니다. 선교는 교회 존재 목적인 예배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성도를 위하여 양육하고,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복음의 확장이라는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 복음이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유대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사마리아로 확장되고, 그 다음에 땅끝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루살렘은 수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이 예루살렘 같은 거고, 온 유대는 일종의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지역을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는 약간 남한하고 다른 북한 정도가 사마리아, 땅끝은 전 세계, 이와 같이 이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절 4절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 설교가 있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 그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 이 스데반 순교 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라고 표현됐죠. 사울 그 이제 유대 이름입니다. 사울은 바울은 그 로마식 이름이고 그래서 이 사울이 순교할 때 그 옆에 있었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를 이제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큰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박해가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에 12사도 외에는 남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박해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교회가 박해로 흩어져서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0장에 보면 사도행 10장에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이제 군인인데 근데 이 경건한 이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지만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 유대교인들한테도 유대인들한테 잘해주고, 자기도 그 구약 성경의 그 가르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가던 자였어요.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고, 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아직 깨닫지 못한, 아직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예언약에 머물러 있는 이런 이방인 이 유대교를 개종한 일종의 이제 이런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를 만나게 이렇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 이렇게 하면서 사도들의 생각을 전환시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복음이 그냥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방인 지역 대가볼리 지역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두로와 시돈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의 생각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게 제한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이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이방인들도 받으신다는 것을 이 알게 하심으로 그때부터 사도들이 이 생각이 전환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오면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야.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유대교의 최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독교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있는 원정을 가는 거죠, 원정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저 북쪽에 있는 아주 먼데 거기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그만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그 노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회심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세워지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가 결국 이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여러분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차근차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얼마나 차근차근 이렇게 이게 성취되도록 이끌어 가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선교는 동일 문화권 안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 복음 전도 방식이에요. 온유대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같은 언어와 같은 민족, 같은 문화권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이었고, 사마리아는 조금 달라요. 사마리아 지역은 그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 지역이었죠. 과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눠지고, 여기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면서 그 아수르 제국이 유대인들을 그 사마리아 그 북쪽 10개 지파들을 아수르로 데리고 포로로 끌어가서 가고 또 그쪽에 있는 그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혼합시켜 버리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온전한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볼 수가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한 동일 문화권도 아니고 완전한 타문화권도 아닌 약간은 이중적인 이런 문화권에서 이 복음이
이 전파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 이방 문화가 혼합돼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도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남한과 북한 동일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문화권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지역도 이제 그런 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이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또 나중에 로마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 로마 교회 후원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땅끝이라 이해되었던 스바나,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전할 계획들을 바울이 세웠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매우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은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를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이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고, 또한 스페인까지 로마 교회 후원을 통해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 언약은 땅 자손 주권에 대한 이 약속인데 이거는 곧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그 구성원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게 아님을 처음부터 하나 보여주셨던 것.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이 그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아브라함 언약의 그 내용들이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나라로 가족이 민족을 형성하고 민족이 국가를 형성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가를 구약의 또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부터 하는 말씀할 이 약속들이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교회사 최초의 이 본격적인 이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사도 바울 혼자 한 건 아니죠. 열두 사도들이 또 열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죠. 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나 또 이방인들도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뭐 도마 같은 경우도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뭐 이야기들도 막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는 확인되는 건 아니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 어쨌든 간에 그들이 주된 복음 전파의 대상이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잡아 오려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바울이 사실은 사울이 박해했던 사람은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는 곧 나를 향한 박해다.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말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이게 바울을 만나라.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 제자들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주된 복음 전파의 대상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거. 이방인 전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스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은혜는 곧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울의 역할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갈라디아 2장 말씀에도 보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예, 할례자의 사도, 무할례자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무할례자, 할례받지 않는 자들의 사도로 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거기서 실제로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들을 교회가 설립되고 세워지는데 역할들을 했거든요. 근데 어쩌면은 바울이 거기 담임 목사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교사로 이제 자기가 떠나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이 복음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힌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닷가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성령이 그가 들어가면 잡힌다는 거 고통받게 되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꺼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해 나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그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자신을 전제로 들이부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로마 제국의 이 동부 지역의 주요 도시의 복음을 전파를 하고 나중에 로마 제국의 서부 지역으로 이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네. 이방인들을 주께 순종하는 자 만들기 위하여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복음 전파는 사람의 이, 이 말, 사람의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말과 행동, 행위,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루 행하여, 예, 바울은 쉼 없이 두루 행하며 복음을 전파하거든요. 어디? 일루리곤 오늘날로 따지면 이 슬라브 민족입니다. 슬라브 민족. 이 동유럽 쪽에, 러시아 이쪽이 슬라브 민족이잖아요. 여기까지 이 복음을 이렇게 확장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로마 제국의 이제 동부 지역을 먼저 복음하고 이제 서부 지역도 복음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회를 얘기합니다. 신기하게도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을 하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이후에 절기를 지키러 와서 여기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워서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진 이런 교회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도 이게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작년에 한국 장로교 특강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저도 이제 그 한국 장로교 특강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사를 이제 초기 교회사 이렇게 쭉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참 신기한 게 그거예요. 한국 교회는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물론 이제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진 건 맞는데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따지면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최초로. 우리 이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1800년 후반에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 들어오기 이전에 사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조선인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 중국의 선교사로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중국에서 조선에 대한 이제 소문을 듣고 조선 선교에 대한 꿈을 꿔요. 그리고 그때 이 외국인 선교사가 중국에서 이 성경 번역을 먼저 합니다. 근데 성경 번역할 때 혼자 했던 게 아니라 이 먼저 세례받았던 조선인들을 함께 해가지고 이제 이 한글로 이렇게 성경 번역을 먼저 해가지고 그게 먼저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조선인 세례 신자들이 있었고 세례받은 신자들이 있었고 이미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이 쪽복음의 형태였지만 이게 먼저 들어와요. 이 한국 선교가 놀랍게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열두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들의 주도하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먼저 복음을 들었던 일반 성도들이 그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워두었고 근데 바울도 이 소식을 듣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이 로마 교회가 탄탄하진 않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복음이 충만하고 선명하고 체계적이고 자세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1차적 목적은 로마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로마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선교 후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 어떤 모금, 구제 모금을 위해서 또 로마로 가고 또 하나는 로마 교회가 후원자가 되어서 이제 스페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로마 교회 지원을 받아 스페인 선교 땅끝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하여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볼 때, 우리 성경을 연구할 때 구약보다는 신약을 먼저 연구해야 되고 신약 중에서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도 먼저 연구해야 될 본문들이 있어요. 먼저 알면 매우 도움이 되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로마스하고 갈라디아스예요. 그 중에서도 로마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스는 복음 전체를 집대성해 놨어요. 성경 중에 이런 성경이 없습니다. 물론 각 성경 그 서신서마다 어떤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목회 서신이고, 어떤 거는 교회론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조금씩 특징들은 있지만, 로마스는 복음 그 자체를 가장 집약적으로 전체 주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몰아놓은 게 로마스. 왜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바울이 다른 교회들은 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는 좀 바울이 직접 세웠기 때문에 바울이 충분히 복음을 직접 가르치고 전했던 지역들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복음 그 자체를 집대성해서 설명해 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대신에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다시 복음을 가르치고 그 부분을 바로잡고 또 부족한 부분을 또 가르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반면에 로마스는 복음의 A부터 Z까지를 다 설명을 해주는 이게 왜 그러냐면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교회를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뿌리를 잡기 위하여 그리고 로마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땅 끝까지 이제 전파하는 이 복음의 교두보 역할. 이 로마 교회 후원이 없으면 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들이 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또 이쪽은 너무 거리가 너무 소아시아 교회 너무 멀어. 여기서 지원을 받아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이 그전에도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 너무 컸어. 그래서 몇 번이나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계속 막히고 상황이 안 되고 계속해서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 이쪽에 있는 지역에서 충분히 사용했던 것 같아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나니 바울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근데 먼저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인들,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굳건하게 한 다음에 그들의 지원을 통해서 이 스페인 선교를 하려고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만나면 위로가 있고 그 사귐,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우리 불신자를 만나거나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믿음 있는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그 기쁨이 다르죠. 그 위로와 그 힘을 얻는 거죠.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이게 다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갈 때 이게 막 확신에 차고 무장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성도는 성도를 만나야 돼요. 성도는 더 자주 성도를 만나야 되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진정한 교제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시간적으로 성도와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모임도 성도와의 모임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이게 정상적. 교회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니, 요즘에 바빠서 직장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언제 만납니까? 언제 교제합니까? 아니요. 시간을, 다른 쓸데없는 시간들을 줄이고, 불필요한 시간들, 헛된 시간들을 줄이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들과 만나고, 성도들과 연락하고, 교제하고, 이런 데 마음을 다 써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뭐,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남고, 뭐, 어떻고, 뭐, 아니요.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야지만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세상에 그냥 물들어서 영적인 냉랭함과 무감각함과 무기력함과 무지함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거든요. 그때와 오늘 현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주 모이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훨씬 믿음이 좋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조금 어릴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스도인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때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과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 훨씬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훨씬 더 확신 있게 살아갔고 훨씬 더 그 좀 은혜에 충만했고 은혜를 사모하고 지금은 찾는 이가 없잖아요.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예배에 모이지도 않고 성도의 교제도 갖지 않고 점점 더 예배도 형태도 보시면 점점 다 없어져요. 오후 예배가 없어지고 새벽 기도도 없어지고 금요 기도회도 없어지고 다 뭐든지 다 없어. 구역 모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이 무기력감에 빠져 있고 영적인 열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은 지금의 이 형태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살아갈 수 없음을 명백하게 우리가 증거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하면 영적으로 다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우리 철로역정에 나오는 작은 믿음처럼 영적 무기력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처절하게 그냥 세상에 그냥 약한 마음과 불신과 범죄와 절망과 의심과 회의감과 무기력감 가운데 살아가는 딱 그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점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마음의 굳어짐, 양심의 화인맞음, 이 상태까지 가버리고, 그래서 심지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도 복음을 아주 철저하게 이게 전하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튼튼하게 서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예. 로마 교회의 성교의 열정,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그 바울과 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이 지지하고 또 후원하고 해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이 전파하는데, 어,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바울은 이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동부 지역,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을 선교할 때 가장 강력한 후원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면 로마 제국의 서부 지역을 복음하는데 이 로마 교회가 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기를 바울은 기대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바울, 바울 서신이 없었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제 성경 연구를 이렇게 해보고 신학을 공부해보면 바울 신학, 요한 신학, 베드로 신학 이런 게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게 보면 크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바울 신학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뼈대를 이루고 있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 서신이 없는 상태에서 뭐 요한 서신, 베드로 서신, 뭐 또 야고보, 뭐 그리고 또 히브리서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복음을 깊이 있게 다 이해하기가 힘들어. 성경은 모든 성경이 다 합쳐져서 복음의 그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 서신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뼈대가 없는 것 같은 거. 사실 지금 제가 강의하고 가르치고 또 제가 이게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할 때 이게 기본 배경이 뭐냐면 바울 신학이거든요. 바울 신학의 이 뼈대를 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을 다 설명해 가는 방식이에요. 그만큼 이 바울 서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위대한 신학자임을 알 수 있어요. 바울 서신 13개의 서신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많은 교리적인 이해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신학자 이전에 위대한 전도자요, 위대한 선교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서신 13개 서신은 전부 다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이거는 그냥 선교 편지인 겁니다, 사실은. 이 선교 편지가 곧 바울의 이 편지 속에 그 가르침이 있는 거죠. 이 바울의 선교 편지가 곧 신약 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독교 신학의 이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되고 있는 것을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한 평생에 걸친 이 선교 사역이 또한 오늘 우리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현대 교회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일종의 모델이 되고 있고 모범이 여러분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또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 완성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세계 복음화가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고 또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재림 때 이 아브라함 언약이 완성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 모든 것이 종결되고 완성될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니까 여기는 누가 포함되냐면 유대인 중에서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충만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 말 자체가 이 세계 복음화가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보여줘요. 큰 민족을 이룬다. 모든 민족이 이 언약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온 세상에서 불러 모으실 것을 얘기해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와 보좌, 이 보좌는 이제 그 24장로가 앉는 보좌들에게 그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내 생물은 이게 피조 세계 전체를 상징합니다. 피조물 전체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24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장로 중 하나가 말하기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 뭐냐면 신자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고난과 박해가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수요 예배 때 제 베드로전서 설교했었는데 여러분 이 고난과 박해는 참된 믿음의 증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른 길을 가고 있고 이 진리 안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흰 옷을 입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네. 우리 위에다가 성도들 위에다가 장막을 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모든 그 아픔들을 다 씻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 계시록 7장에서 이런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또 14장에 가면 또 14만 4천 흰옷 입은 아무도 세는 큰 무리에 대해 얘기하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또 넘어가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아무리 좋아도 여전히 이, 이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공격을 받으며 여전히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사도 바울도 말했죠. 속히 정말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예. 그리스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늘 그게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아니 저는 한 조금 더 있다가 천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신자의 기본 태도는 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 재림 신앙. 그 지금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우리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 주님이 속히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아니, 이 땅에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더 지내다가 어, 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우리가 죄성을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처럼 죄 짓는 것을 그치게 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힘들어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이 모든 죄로부터 이 부패성을 벗어나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하게 우리가 그분께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복된 거죠. 그날을 우리는 꿈꾸고 이런 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에도 보면 그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요.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예언을 하다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사흘 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 이 두 증인도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살아나요, 다시. 그리고 구름을 타고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로 영광 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우리는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또라고 얘기해요. 우리 3절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우리 앞서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 두 증인에게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예언하는 것은 곧 복음을 전파하는 걸 얘기해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요한계시록에서 촛대 그러면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두 촛대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이 교회를 이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두 증인 또한 두 촛대라고도 말하지만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 두 감람나무는 구약의 스가랴 4장에 보면 그게 그 몇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환상이에요.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두 감람나무가 누구를 상징하며 스가랴서에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를 상징합니다. 이들이 1차 포로기한 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요수아. 이들이 이스라엘로 포로기한 해가지고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 재건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에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재설정되는 걸 얘기하는 거. 성전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성전이 재건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당했던 그들, 언약을 파기함으로 포로당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 귀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재설정되어지고 하나님과 이 언약이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에서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 것처럼 신약 시대의 우리 교회도 두 증인도 어떤 왕 같은 제사장, 신분은 왕이고 사명은 제사장이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 사역, 즉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함으로 결국 온 세상에 정말 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성취를 하는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초림 사역과 또 바울 당시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전파되므로 실제로 이 그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게 성취되었어요. 그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그 완성의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우리가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복음을 듣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구분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고 또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초대 교회 때부터 똑같았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사도행 7장에 가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참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는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리어 공격하고 이를 갈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항상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고 탄생한 교회에 의해서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지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게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크게 번성해요. 이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것이 이미 신약 시대에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도 주교로 들어와서 수많은 주님의 몸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졌고 우리 존 스투트 목사님 말씀처럼 대표적 보편주의가 이미 다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된 시대고 이제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면 그럼 하나님 나라는 복음 전파를 통해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하셨고 이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 성취가 됩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전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무력화되는 것. 복음이 전파됨으로 사탄의 권세는 점점 더 무력하고 사탄의 나라는 점점 더 멸망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고 종말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이런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점점 더 쇠퇴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사탄의 나라가 쇠퇴하고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뿌릴 때 길가와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을 즉시 기쁨으로 듣지만 즉시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듣지만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 모든 걸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결국 마지막 때 천국 가는 사람은 소수의 딱 몇 명밖에 없어요. 크리스찬, 소망, 믿음, 작은 믿음, 큰 믿음, 그리고 이제 도와주는 도움,
전도자, 목사,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 엄청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고집쟁이 같은 아주 소수의 사람밖에 없어요. 다들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교회 다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고집쟁이 빼고 다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세상 지혜자 이런 몇 명 빼고 근데 어떤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데 다 중간에 다 탈락해가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 활동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갑니다. 중간에 다 탈락한 시점이 다를 뿐이지 그들이 다 탈락해서 지옥에 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을 뿌릴 때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타락한 그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잠시 반응하다가 그 타락한 본성대로 회의와 의심과 절망에 빠져서 떠나는 이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전파될 때 그 중에는 엘리야 시대 때 7천 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철로역정 강의하면서 그 청년들 8명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했던 거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다가 지금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친척, 친구, 이웃, 뭐 모든 사람들, 모든 지인, 직장 동료, 교회 안 다니다가 지금 새롭게 교회 다니면서 막 은혜 받은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딱 한 명이 오랜만에 옛날에 알던 형을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 하더라. 그래서 그거 딱 한 명 있다. 나머지 7명은 교회 안 다니다가 지금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대로 어릴 때 같은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고 청년부 활동하고 교회 다녔던 뭐 집사님들 지금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다들 너무 많다. 같이 청년부 다녔던 주일학교 같이 다녔던 사람들 지금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전체 비율로 따지면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는 저도 제 경험도 똑같아요.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지인 중에 그게 어릴 때부터든 아니면 중고등학교 시절이든 청년대학부 시절이든 아니면 어른이 된 이후에 알게 된 사람이든 교회 안 다니다가 다닌 사람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도 전도를 못했고. 그런데 제가 봤던 어른들, 학생들, 제가 담당했던 청년들, 학생들, 지금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너무 많고 이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복음이 들어가서 한 영혼이 이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의 백성으로서 삶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없는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영혼도 제대로 세워가는 것이 쉽지 않고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말씀이 뿌려질 때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대충 가르쳐서는 대충 이게 도와가지고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제대로 된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남은 자들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가 남은 자인지 알 수 없지만 열심히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